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저 예루살렘이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시저리아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2년 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And then Paul appealed to Caesar and was put on a ship sailing toward Rome. 그러다가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고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 그 배의 이름이요. 아드라미티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 위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리아에서부터 그 위에 사이돈, 시돈이라는 곳에 거쳐서요. 그 위에 보시면 마이라,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무라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아주 힘들게 with difficulty arrived at Fair Haven in Crete. 크레타 섬에 아름다운 항구 Fairhaven,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With difficulty because of headwind blowing against them. 힘들게 간 이유는요. 맞바람 때문이었어요. 가려는 방향과 반대로 자꾸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27장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이라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The Day of Atonement. 이때 유대인들은요, 죄를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A day of repentance and mourning, putting on sackcloth and ashes. 지난 목요일이요, 10월 2일, 지난 목요일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이었으니까요, 딱 요즘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바람이 거세지고 이제 막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It is extremely dangerous to sail across the Mediterranean Sea during winter. 이 겨울에 지중해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So Paul told them to stay at Fairhaven.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아마 그랬겠죠. 네가 도대체 뭘 아냐, 죄수인 사람이. 그래서 이 선장과 선원들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피닉스라는 곳에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피닉스라는 곳은 제대로 시설을 갖춘 항구였어요. It's well-equipped harbor and a larger city. 그러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면 좀 더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페어헤븐에서 출발해서 크리트 섬, 이 크레타 섬의 피닉스로 가려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띄워요. 그러다가 이 The Northeast, 이 Easter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폭풍을 만나 떠내려가요. 13절, 14절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이제 가자. 오케이.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요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 얼마 안 되어서 유로클리톤이라고 하는 폭풍이 이 섬 쪽에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폭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폭풍이라 번역된 이 티포니코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타이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태풍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에요. The northeaster. A wind blowing from northeast. 우리 science fact. 과학적인 사실이죠. Winds are named for the direction they originate from. 이 바람은요. 부는 쪽에서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 이러면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northeaster라는 폭풍을 만나서 지도를 보여주시면 배가 사우스웨스트로 흘러가요. 남서쪽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15절 보니까요.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면요. 배를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돛이 부러질 수 있어요. 돛대가. Turning the ship in strong wind could break the mast, the upright pole.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깐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그림대로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정말 푸어 그냥 폴이라고 안 하고요. 푸어 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너무나도 고생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Why did Paul's life always have to be so difficult?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요?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26장 바로 전장에서 우리는 We saw the Roman emperor, Roman governor Felix and the Jewish king Agrippa. They treated Paul like an animal in a zoo. But why do they seem to live such a good life with no problem, enjoying power, wealth, enjoying life? While Paul, who believes in God, has to live such a hard and painful life. 우리는 26장에서 바울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갖고 노는 이 필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부를 소유해서 떵떵거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요? Is God unfair? What is God thinking when He allowed the northeaster on the ship Paul is in?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큼은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런 폭풍 같은 거는 인생에 허락해 주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왜 이런 고난이 믿는 바울에게 허락되는 걸까? 여러분 중에 요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삶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요. 삶에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Suffering is an inevitable part of life and it is necessary for life. 삶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요. 삶에는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삶은 원래 힘든 게 맞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삶에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만일 고통을 못 느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If your body couldn't feel any pain, what will happen?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을까요? 내 몸이 고통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끔씩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손가락 두 손가락 사이에 아주 얇은 종이 조각, a piece of thin paper. 이걸 쥐고 한번 있어 보세요. 한 30분만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손가락이 막 너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종이가 얇은 종이를 잡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을 주어야 되는지 내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마냥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가 고통을 확 보냅니다. 갑자기 아파요. 뇌가 너무 많은 프레셔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놔 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끝에 신경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파괴되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겨요. 근데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한센병이나 당뇨병, 한센스 그죠? 그다음에 다이어비티스.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경이 파괴되어서 통증을 못 느끼니까 속에서 염증이 생겨도 몰라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손가락들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목사님 왜 겁주고 그러세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못 느끼면 운동할 수 있을까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 스탑해야 되죠? 한번 운동 시작하면요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아마.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거운 걸 드는데요 팔이 빠져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팔 빠진지도 모르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물 안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씹다가 상처가 나고 삼키다가 몸에서 속에서 상처가 나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밥 한 숟갈 먹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겁주는 이유가 있어요. There's a reason I'm trying to scare you like this. 왜냐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 삶에는 고난이 필요한 거다라는 사실. Suffering is an inevitable part of life. And it is necessary for life.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환상 속에 그대가 있는 겁니다. You are deceived by fantasy. A fantasy that life should be free of suffering. 어떤 환상이에요?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 25장 23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나누는 건데요. 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왔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The next day Agrippa and Bernice came with great pomp. pump라는 말이 show, display라고 했죠. with great fantasia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fantasia. 환상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험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환상을 갖추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떠나온 가이사랴 시저리아라는 도시 그 수도에는요. 캐피털에는요.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꾸민 powerful men and women 이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그들이 추구하는 환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인종이지?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런 경제적인 수준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입니다. 판타지예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삶에는 의례,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Life naturally involves hardship. And hardship comes to everyone. Rather than chasing a life without suffering, we need to learn how to embrace suffering and live with it. 우리는요,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고 고난 없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서요, 고난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껴안고 고난을 끼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환난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환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Do not be surprised, as if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함께 끼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면 내가 소중한 만큼 고난도 어떻게 돼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돼요. 그 말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So if suffering is an inevitable part of life, then what do we gain from it?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 그렇게 배가 폭풍에 떠밀려 가다가 이 가우다라는 섬 근처에 와서 take control of the ship. 간신히 이 배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원들이요, 그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hoisting it up. They used support to undergird the ship. Then, fearing that they would run aground on the Syrtis, they lowered the gear.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Syrtis라고 하는 곳은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곳인데요. 그 앞바다는 돌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쪽으로 가면 배 아래가 부딪혀서 sink,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안 가려고 이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lowering the anchor, 닻을 내리기 시작해요. 닻을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을 돌리려 노력합니다. 18절이에요. 몹시 시달리며 고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짐 가지고 로마에 가서 수익을 내려고 했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다 버립니다. 19절, 심지어 배의 장비마저 내다 버립니다. 20절, In the ancient days, sailors used sun and stars to set direction. 근데 폭풍이 가져온 구름으로 인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So they lost all hope of being saved.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길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1절 보니까 They could not eat anything for a long time now.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배멀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seasick?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다가 배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제 희미한 기억에 배 타고 배멀미를 엄청 심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만 해도 배멀미를 하는데요. 폭풍에서는 배가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러니 뭘 먹겠습니까?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전부
물고기 밥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는 대로 바로 나와서 물고기 밥이 돼요. All you do is just feeding fish.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얼마나 고난일까요? 바울이 이 고난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드디어 말합니다. Ma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내가 fair heaven 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 프리즈너가, 저 죄수가 뭘 안다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이미 이 바다를 최소 3번 이상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Paul had traveled this sea at least 3 times before. And talking about shipwreck, he already experienced shipwreck 3 times before also.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25,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이미 3번 있었어요. 경험이.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바다에 표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날 며칠이 되는 시간을 표류하고 있지만요. In terms of suffering, Paul is an expert. 삶의 고난에 있어서 바울은요, 그야말로 안 겪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들, 폭풍들을 통해 배운 2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이 2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shipwreck, 파선의 위기 속에서도 남 블레임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이 2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아주 평온하고도 아주 담대하게 22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nd through the countless trials, Paul learned 2 important lessons. And this is how and why he could remain so calm and courageous, even in the face of shipwreck. Saying these words in 22.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 그러나 이제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On what basis?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명,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이에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죽지 않을 거란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면요.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After I have been there to Jerusalem, I must also see Rome. mus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aul knew his mission. And that's why he's saying the word must. And after going up to Jerusalem, Paul got arrested. And that night, the night after the arrest, God appeared to him and said the same thing once again. Must.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그날 어젯밤 메신저를 보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24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시죠?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삶에서 아무리 많은 폭풍과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Those who still have a mission to fulfill will not die before it is completed. 여러분 폭풍을 통해 배운 것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경험하고 배워왔던 사실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에 어떠한 고난과 폭풍들이 몰려오지만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요, 우리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 사람 너무 일찍 죽었어. 여러분, 일찍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He died at young age. He had bad luck. 이런 말은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죽었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여전히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뭘 고민해야 되겠어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런 환상 가득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 패닉 어택이 와가지고 한동안 운전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은 그 공포가 너무 생겨서요. 그 패닉 어택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겼던 것이 저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를 붙잡고 계심이로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내가 결코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걸로 극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사명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주님의 사명, 이것이 바울이 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배운 첫 번째 M이라면요, 두 번째 M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Faith in God's word. 다시 본문 처음으로 가볼게요. 13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문이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피닉스로 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코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We should never make judgment based on circumstances.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해요. 상황 보고 결정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정해요. 이런 기회가 왔으니 한번 해볼까? 내가 마음 한구석에 여기보다는 좀 더 좋은, 크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은데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뜻을 이룬 거라 생각하고 닻을 걸어 올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원들이요 이렇게 강아지 고생을 하다가 다시 13절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하지 말걸.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정반대의 방향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이렇게 돼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가려고 했더니 일리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보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믿음의 정의예요. Definition of faith 이겁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상황이 보여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가다 보면 때로 상황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결정에 대해 상황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할 때요, 저지가 있어요. She or he makes a judgment.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법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법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다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헷갈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obvious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 항상 고소인과 피소인,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이 두 사람이 항상 법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만큼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은 판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판사인 줄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makes a good judge? 좋은 판사란 이겁니다. 평소에 법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서요, 어떤 케이스가 주어질 때 법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판사예요. Who can think according to the law. So in the same way, a person who truly believes in God, God's word, is not someone who can simply find the answer by quoting specific chapter and verse, because it's not that simple. But someone who has developed the ability to think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결정이 주어질 때 몇 장 몇 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에는 고난 덕이 있습니다. 고난 덕분인 거예요. 고난 덕에 본성적으로 상황을 보며 결정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그가 만난 수많은 인생의 폭풍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때로 실수도 있습니다. 때로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through countless trials in his life, he came to see how God's word was being fulfilled in his life.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폭풍을 통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자기의 사명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를 향하신 주님의 미션.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믿은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결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직 환상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애써 고난을 부인하고 고난을 외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도리어 나의 사명을 붙잡게 되고, 고난을 통해 도리어 말씀대로 믿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맞는가? 그분은 과연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붙드는 자로 성숙해가며, 고난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마음속으로부터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